2020년 9월 20일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다른 교회들 중에는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한 곳도 있고 아직 저희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되면 또다시 비대면을 또 요청해 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런 걸 상황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만나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좀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회복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주중에 과정을 보고 또 상황을 봐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지 온라인으로 드릴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나눔 할까요? 이번 주 가정 예배에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는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만일에 찬양을 좋아하는 가정은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좀 많이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찬양보다 말씀 나눔을 깊이 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서의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교감하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찬양도 말씀도 나눔이 중요하지만 그 나눔에는 적용이 꼭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던가 어떤 질문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나눔이 이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녹음을 이번 주에 좀 하게 됩니다. 9월 24일 날이 되는데요. 목요일 날 한 달, 아마 10월 한 달치를 녹음하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그리고 위로가 그리고 치유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눔 제목은 나눔과 누림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눌 거고요. 함께 볼 책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먼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를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역시 그 본문과 부합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나눔 주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자와 거지, 저자는 마크 트웨인이고요. 위의 책을 통해서 자녀들과 한 주간 꼭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좋은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부부가 같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소중한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본명은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고요. 1835년 미국 미주리주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온 가족이 미시시피 강이라고 불리는 인근의 항구 도시 해니벌로 이사를 하는데 훗날 그의 여러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1847년에 아버지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인쇄공, 증기선 항해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861년에 본격적으로 신문에 기고하는 이제 글쟁이죠. 글을 쓰는 작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863년 2월 3일자 신문에 실린 한 유머 넘치는 여행기에 처음으로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1865년에는 미국의 세터데이 프레스 그리고 켈러베러스의 명물 도약하는 개구리라는 글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듬해 증기선을 타고 유럽과 팔레스타인 일대를 돌며 신문에 편지로 기고를 했고 돌아와서 그것을 묶어서 철부지에
해외 여행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품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지금 읽을 왕자와 거지,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의 이야기들이 있는 미국의 작가고 1907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910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 왕자와 거지의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톰 켄티라는 등장인물 중 하나하나를 좀 크게 세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톰 켄티는 쓰레기장이라는 뜻의 오팔 코트에 사는 거지 소년으로 왕자와 옷을 잠시 바꿔 입었다가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가짜 왕이지만 착한 성품으로 선정을 베풀어 진짜 왕이 돌아온 후에 복지시설인 그리스도 자애원의 원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6세가 나옵니다. 주제가 되는 왕자와 거지의 이제 왕자가 되는 분이죠. 실존 인물인데 이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마크 트웨인의 글을 쓰게 돼요. 이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의 책이 인기를 얻게 되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책이 다양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배울 만한 점이 좀 미흡해서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다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쓸 수 없냐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대의 실존 인물이었던, 그러니까 과거의 실존 인물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젊은 나이 요절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왕에 등극을 했다가 생활했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어린 왕이 어떻게 그 서민들의 삶과 그리고 영국 사회를 잘 이끌어 갔을까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오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6세는 헨리 8세의 아들입니다. 영국의 왕자죠. 거지 옷을 앞서 말씀드린 한 아이와 같이 잠시 옷을 바꿔 입었다가 오히려 왕궁에서 쫓겨나 온갖 고생을 하지만 왕자로서의 위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알 수 없었던 백성들의 고난과 법의 잔혹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후에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성정을 베푸는 왕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6세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일스 핸든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 왕자와 거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에드워드 6세를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그를 돕는 사람인데요. 지책은 낮은 귀족으로 동생 휴 핸든의 계략에 빠져서 영지와 약혼녀를 빼앗기게 됩니다. 런던 빈민가에서 에드워드 6세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가엾이 여기며 돌보아주는데 아마도 정신 이상이 생긴 한 아이라 여겨 극진히 왕처럼 여겨주며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에드워드 6세가 왕의 자리로 돌아온 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켄트 백작이 됩니다. 이야기를 큰 줄거리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적어놨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을 통해 인기 작가로 자리 잡은 마크 트웨인은 존경받는 작가가 되길 원했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 출간 이전에 왕자와 거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서민적인 소재와 해양만 다루다가는 천재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크 트웨인은 방대한 양의 역사서를 읽고 자료를 수집해 영국 왕실에 대한 소설인 왕자와 거지를 집필하게 되죠. 왕자와 거지는 16세기 영국의 궁정과 거리의 풍속을 풍자한 유머로 그린 모험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마크 트웨인은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왕자의 모델로 하여 16세기 궁정과 대중, 런던의 거리 풍경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실과 거짓, 사람의 신분에 관한 작가의 관심이 고스란히 배어든 작품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줄거리를 잠깐 볼까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은 둘입니다. 톰 그리고 에드워드 6세인데
거지 소년 톰은 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의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장난으로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본 두 사람은 서로의 생김새가 너무나 닮았다는 걸 알게 되고, 왕자는 잠시 거지 옷을 입은 채로 톰을 때린 병사를 야단치러 나갔다가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톰이 꿈에 왕궁을 봐요. 그래서 저런 데는 도대체 누가 살까? 그러다가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데 때마침 병사가 보더니 더러운 녀석! 그러면서 내쫓으려고 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잉글랜드 왕자였던 에드워드를 만나게 되고, 그 병사에게 왜 그 거지 소년을 쳐내려고 하냐며 꾸지람을 하며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닮은 모습을 보고 옷까지 바꿔 입게 되는데,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라고 얘기하고, 참, 너 아까 괴롭혔던 그 병사 내가 혼내주고 올게 라고 말하고, 잠시 에드워드 6세가 병사를 만나러 간 사이에 서로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야단치러 나갔다가 오히려 에드워드 6세가 밖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톰은 왕자의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졸지에 왕자가 된 톰은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왕실의 우려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왕실의 예절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가 모든 것을 까먹은 것처럼 여겨지니 우려가 시작이 되었고, 헨리 8세가 승하하자 오히려 왕이 돼서 타고난 영민함과 착한 마음으로 새 직분을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계속 왕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드워드는 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톰의 아버지에게 순환을 당하다 가까스로 도망쳐 자신을 도와주는 기사를 만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핸든이라는, 그리고 그 후로도 거짓대에게 끌려가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핸든이 와서 에드워드 6세를 구출해냅니다.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서 에드워드는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사건을 겪은 뒤 즉위식 자리에 나타난 에드워드는 드디어 톰의 도움으로 마침내 왕위를 되찾게 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고, 그리고 톰에게는 직위를 내려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왕자와 거지의 줄거리의 큰 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 주제는 제목이에요. 제목. 왜 하필 왕자와 거지일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태어났고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외모에, 그런데 태어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아이는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당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한 아이는 너무나 부유한 가정에, 너무나 권력가의 가정에 태어나 세상 모르고 누리고 살다가 그 입장이 뒤바뀌어 서로의 삶을 알게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마크 트웨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신분이 가진 병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아이 이야기라고 해도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이야기지만, 왕자와 거지라는 신분을 이야기하며 신분 넘어 각자가 알아야 될 삶의 자리, 그리고 왕자이지만 거지이지만 서로의 신분을 넘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시대에서 서로의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서로 간의 수준을 나눠서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을 비꼬는 비평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걸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20명이 전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넘치게 늘어나는 사람들 중에 헬라인도 유대인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을 부르는 다른 말이 히브리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헬라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부르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보아야 될 대상인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도 돌보아야 할 대상인 과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구별해서, 그렇죠, 차등을 주고 도와줬다는 얘기죠. 히브리파 사람에게 원망했다는 걸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사도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7을 택할 때 헬라파 지도자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지 7이 아니라 헬라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는 거죠. 왜? 그래야 헬라파를 돕는 일에 더욱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만 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돕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끝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나는 중도자의 입장에 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무한다는 얘기는, 나는 헬라파의 편도 히브리파 편도 들지 않을 테니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우라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4절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하는 어떤 구별을 지어서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이 이 중립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약자의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강자의 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강자가 바른 일을 할 땐 강자 편을 드는 거고요. 약자가 바른 소리를 할 땐 약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지, 약자는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강자는 힘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강자와 약자에게 동등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게 종교여야 되며 교회여야 됩니다. 왜 요즘 교회가 자꾸 욕을 먹죠? 중립을 못 지켜서 그렇거든요. 자꾸 약자의 편만, 강자의 편만, 아니 내게 득이 되는 사람 편만 자꾸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는 교회가 좀 빠져야 됩니다. 오히려 빠져나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질문을 이렇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왕자와 거지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왜 왕자와 거지지 두 아이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의 사고는 늘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신분, 그리고 가치,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우위에 있다, 이 사람은 아래에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자, 남자, 동성애, 양성애 자꾸 나눠요. 그리고 나누고 뭘 하는 거죠? 한쪽을 폄하하거나 한쪽을 높이거나.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나누는 건 왕자와 거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뭘 하겠다는 거죠? 왕자와 거지로,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아이로 나누겠다는 거죠. 동동의 너희는 가난해? 도와. 힘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눠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알았던 거죠. 왜요? 사도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편애받는다고 착각을 했던 거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폄하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 문제의 근원은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이니까, 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리더들이 그 자리의 포지션을 잘 정해야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만을 편애해서는 절대 안 되죠. 두 아이가 있는 겁니다. 큰 아이와 둘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가정은 똑같죠. 믿어서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서로 믿을 수 없는데 왜 같이 살아요? 한 믿음 가운데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2장 44절뿐만 아니라 4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시작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하나 더 읽어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래야 믿는 무리라는 거죠. 이래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참된 누림은 참된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다는 건 나눔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것으로 통해서 온전한 누림이 나타나는데, 그 누림이 어떻게 나타난다? 모든 물건을 자기 재물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더래요. 자, 가족 중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집은 부자야 라는 기준이 어디 있죠? 우리 아빠는 부자인데 우리 엄마는 가난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인데 난 가난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 가난하거나 다 부자인 거죠. 왜? 가정은 하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대학을 간다면 등록금을 대주나요? 안 대주나요? 빚을 내더라도 대주더라고요. 결혼하려면 결혼자금을 열심히 준비해 주더라고요. 이후에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들이 연로해지면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뭐 하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죠. 왜요? 각자의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누라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별의 시작은 뭐예요? 잘못된 관점입니다. 왜 왕자와 거지예요? 두 아이 이야기죠. 왜 남자와 여자예요? 두 사람인 거죠. 동성애 양성이 아니요, 사랑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본다면 세상이 그렇게 갑갑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수 진보 왜 그렇게 나눠요? 그렇게 나눔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미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눴더니 서로 다툼이 났던 것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지 말고 과부라고 했을 때 서로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차별의 시작은 잘못된 관점임을 인정하고 그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나눔과 바른 누림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서 경험하시고, 그것을 교회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경험이 됐으면 이제 세상에서 그 경험된 대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가족에서 시작돼서 그 질문이 교회로 확대돼서 그 질문이 세상으로 나가 진정한 나눔과 누림이 하나가 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달인목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나눔이 진정한 누림의 시작입니다. 불완전한 소유에 만족하며 근심하지 않는 것이 초기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바른 나눔과 온전한 하나됨을 통한 누림을 꿈꾸어 보니 하나님, 온전한 나눔이 있는 가정들, 온전한 나눔이 있는 교회, 온전한 나눔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나눔이 온전한 하나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바른 나눔과 바른 누림과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